그 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평신도를 깨운다는 그러한 책을 썼죠. 그래서 평신도를 깨운다. 오늘도 여기 나와서 재직분들이 찬양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분들 중에서 한 분만 성령을 제대로만 받으면 우리 교회가 변화가 되고 평신도를 깨우는 게 아니라 평신도가 목회자를 깨웁니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를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전할 때는 한 사람도 안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돌멩이를 들고 대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설교학자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와 베드로의 설교를 평가를 했는데 설교학적인 면에서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훨씬 더 설교가 좋다. 내용적으로 논리가 있고 체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베드로 설교는 좀 투박하다. 한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결과는 스데반 집사님은 돌멩이 맞아 죽고 베드로는 3,000명이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설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상대방을 죽이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설교를 잘했다 이거를 떠나서 거기에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했을 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굉장히 좀 무의미한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이후에 역사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회심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당시에는 3,000명, 5,000명을 회개를 시켰지만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이후에 사도 바울의 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회심의 역사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더 많은 3,000명, 5,000명이 아니라 더 많은 그런 결실을 맺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열심히 증거를 했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전혀 안 돌아오고 오히려 정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너무 실망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심겨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도 보면 아버님 목사님은 아주 목회를 너무 못하시고 못한다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그 성도도 없고 또 교회도 열악하고 이런 상황에 계신 분이 그 아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그 당대에 더 큰 역사를 이루고 후대에는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요, 가장 이상적인 재직이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뽐이요, 성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런 교회는 정말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더할 수밖에 없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 성장의 비결을 우리가 연구를 한다. 교회 성장의 비결을 우리가 묵상한다. 여러 가지로 세미나를 할 수도 있고 연구도 할 수 있지만은요. 오늘 본문과 같은 역사만 일어나면은요. 이건 날마다 더하지 말라고 해도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 이거. 그래서 오늘 재직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본문을 선택을 할까 하다가 오늘 본문을 그대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이든지 어느 상황에든지 다 적용이 되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은 너무나 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날마다 더해지는 재직, 날마다 더해지는 신앙, 날마다 더해지는 믿음. 할렐루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말씀대로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날마다 더해지는 재직,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실에서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다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뭐 전도도 좀 잘 안 되고 이렇게 자리도 듬성듬성 비고 우리 교회 재정도 별로 좋지 않고 이러지만은 다 이게 눈물로 심겨지는 것이고 땀으로 심겨지면서 어느 땐가는 그게 결실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3,000명, 5,000명의 회개의 역사가 어느 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종교 개혁도 1517년에 일어났지만은 그때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벌써 그 전조가 다 있습니다. 눈물을 심고 땀을 심고 수많은 사람들의 개혁이 일어났었지만은 불발이 됐고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지만은 꽃을 피우지 못했는데 어느 시점에 꽃을 피우는 거죠. 오순절에 꽃을 피우는 겁니다. 이렇게. 오순절에 꽃을 피우는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어요. 그래서 때가 차고 경륜이 차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거기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역사가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심은 대로 다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딱 이렇게 심었는데 당장 결실이 안 맺는다고 해서 아니에요. 그건 당장 안 맺어지는 것이지 그게 쌓이고 쌓여서 폭발적으로 터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는 내가 심은 눈물, 내가 심은 땀, 내가 심은 모든 수고는 이게 헛되지 않고 다 쌓여 있고 또 그것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좀 가시적으로 좀 이렇게 막 보이고 막 풍성해지면 더 좋겠죠. 더 그렇게 열매가 맺어지면 더 좋겠죠. 그러나 성경에 또 뭐라냐면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많이 선생되지 않으면 너무 많은 그런 것들을 또 맡겨줬을 때에 그거를 또 잘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도 책망이에요. 그것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예수 안에서는 부흥이 안 돼도 할렐루야. 부흥이 되면 더 할렐루야. 이게 정말 이게 뭐 감사가 아닌 게 없어요. 이게 다. 왜 그러느냐? 종국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 가시고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부르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를 영화롭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이고 우리를 신부로 삼고 군사로 삼고 일꾼으로 삼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이러든지 저러든지 현실적인 면에서는 평가가 일어나지만은 현실적인 면에서는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를 또 좋은 가운데서도 영화롭게 하고 나를 왕노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악이 아니라 선이라는 데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이 미움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데 감사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선을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힘든 것도 누리시고 힘든 것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힘든 때가 있어야 좋은 때가 와요. 이게요. 힘든 때가 힘들기는 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연단도 되고 훈련도 되고 나도 깨지고 부셔지고 녹아지고 낮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또 그것도 감사해. 또 하나님이 막 모든 거 성장시켜주면 또 그것도 감사해. 그러니까 이게 감사가 끊일 날이 없는 것이죠. 근데 나쁘게 생각하면 나는 맨날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한금 하려다가도 2만 원 했다가 1,000원 빼. 그런데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더 듣고 싶고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죽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잘 부흥이 안 되면 어떨 때는 실망하고 낙심하며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제가 더 낮아지고 더 깨지고 더 부셔지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여러분들은 좀 미안하지만 나는 좋아요. 사실은 진짜 좋다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좋냐면은 내가 더 겸손해지잖아.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내가 더 부셔지고 더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될까?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더 될까? 해서 제가 막 각고의 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좀 만약에 막 성장하면요, 성장하는 대로 좋긴 하겠지만 잘못하면 나태하기가 쉽고 게으르기 쉽고 더 눈물 어린 기도가 없어질 수도 있고 더 하나님 앞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이거 식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많다고 많고 풍성하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하고 비천에 처할 줄도 하는데 사실은 풍부에 처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네. 비천에 처할 때는요, 하나님 부르지 말라고 해도 막 나와요, 이게 그냥. 비천에 처해 있으니까 그냥 주여, 주여, 주여 이게 나와. 근데 풍부에 처해지잖아요. 그건 그 쓴이라고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이게. 네. 오히려 풍부한 게 현실적으로는 풍부한 건 좋죠. 그런데 풍부한 게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좀 부흥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한편으로서는 하나님은 부흥이 안 됐으니까 네가 이만큼 성장했지. 너 부흥됐어 봐. 너 이제 그만큼 이제 너의 성장은 멈추고 폼 잡으려고 그러지 않겠어? 그러네요. 할렐루야. 이렇게 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어요.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이러든지 저러든지 내가 주 안에서 살면서 그 주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풍부에 처하면 풍부에 처한 대로 또 비천에 처하면 비천에 처한 대로 하나님이 섭리가 있잖아요. 바울을 어떨 때는 막 높여가지고 신처럼 받들어서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신같이 여김을 받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감옥 속에 들어가서 두들겨 맞고 비참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막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막 손수건만 던져도 그냥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어떨 때는 막 안질이 걸려가지고 막 그냥 병의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자기 다른 사람은 다 고쳐주는데 본인은 누가에게 그 의사 누가가 고쳐줘야 돼. 이게. 그래서 정말 이걸 좀 떠나게 해달라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누가라는 사람을 딱 붙여줘가지고 다른 사람은 그냥 손수건만 갖다 놔도 그냥 다 낫는데 본인은 병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 대신에 어떻게 했느냐? 누가라는 의사를 붙여줬어요. 누가라는 의사를 왜 붙여줬어요?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그 모든 섭리와 경륜을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늘 감사하며 기쁨 속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쭉 이렇게 보면은 참 날마다 더할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왜 그러냐?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기도 공동체예요.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아주 얌전하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 그러나 그런 분을 보면은 가서 물을 확 끼얹든지 아니면은 막 흔들고 싶어. 기도는 힘쓰는 거예요. 힘쓰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근데 이제 별 힘쓸 게 없는 분도 계시죠. 뭐 별 걱정도 없고 문제가 없으면 힘쓸 게 없어요. 그런데 당장 문제가 생기면 병이 걸렸든지 뭐 사면초가가 생겼든지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러면 힘쓰지 말라고도 힘을 씁니다. 근데 이때의 상황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는 상황이에요. 핍박과 환난이 일어나는 때예요.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만 받았지만은 어떻게 되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저녁 기도. 저녁 기도라는 건 뭐냐? 아주 돌진, 기도밖에 안 보이는 거야, 막 그냥. 기도를 하면은 뭐 어떻게 됐든 나는 뭐 다른 거 뭐 생각할 거 없는 그냥 막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래서 이 공동체는 어디냐? 기도 공동체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 안 될 수가 있나요? 기도를 살살해서 그렇고 조그맣고서 그렇고 많이 안 해서 그렇지 기도를 전혀 해보세요. 전혀. 네, 전혀. 그래 언제 우리도 하여간 열흘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여간 동의만 하면 나는 시작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열흘을, 왜? 오순절 열흘을 했잖아요, 열흘을. 언젠가 하여간 열흘을 한번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한번 하고 있는데, 열흘을 하면 다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냥 붕어 뒤집어지듯이 다 그냥. 열흘을 어떻게 해야 저녁 기도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뭐 거의 육신적인 거, 또 죄악적인 것들이 막 쫙쫙 빠져나가고 오직 하나님. 이 저녁 기도라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도와줘야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별의별 생각이 다 납니다. 3분 하면 없어요. 3분 하면. 3분만 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냐고 일어나는 거지. 기도 공동체 교제를 하며 떡을 떼며 교제가 이루어져요. 만나서 그냥 같이 우리 기도실도 이제 제가 보면 기도실 끝나면은 점심도 같이 하시고 하는 거 보면은 참 좋아요. 가서 짜장면도 사 먹고 교육이 신령한 교제도 하시고 그렇게 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시는 거 보면은 아, 참 좋다 이런 생각들 이렇게 갖습니다. 그래서 떡을 교제를 하며 떡을 떼며 그런 거 뭐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기도를 하는 데냐 아주 기도에 힘쓰니라 이랬어요. 네.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쓰는 우리 재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은 좀 더 힘을 써서 좀 더 기도에 힘을 써서 좀 땀이 나야 돼요. 좀 힘이 들어가야 돼요. 기도가요. 그래서 기도에 아주 힘을 써서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다들 기도하는데 제일 끈질기게 기도하는 게 우리 조현정 집사님이에요. 조현정 집사님이 그래서 보면은 하여간 기도를 끈질기게 하죠. 끈질기게 끝까지 한번 했다면 1시간 내지 1시간 반. 새벽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한 1시간 하고 가고 다른 때는 하여간 뭐 내가 이렇게 이제 일어나서 갔나 안 갔나 보면 안 간 경우가 많아요. 나보다도 이제 뒷처리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 어떤 분은 기도하면 그냥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할 만한 끈질긴 뭔가 또 있겠지. 네, 이게 참 좋아요. 두 번째는 43절 날마다 두려워 안에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여긴 또 뭐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대. 기사의 표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안전병이 일어나고 또 막 그냥 기적적인 역사가 표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니까 이건 날마다 더해줄 수밖에 없는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가지 다양한 형태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를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부유해지고 질병이 있는 사람은 치료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해결이 되고 하여간 예수 안에 와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해지고 성령 못 받으면 성령 받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 교회도 다 그런 간증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로 우리 2019년도에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표적 공동체,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44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기 통용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서로 물건을 공동으로 썼다는 거예요. 공동으로. 여러분 물건을 공동으로 썼다. 여러분 물건을 공동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족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있으면 냉장고 내가 사왔으니까 아무도 건들지 마 이런 거 있어요. 화장실 그 뭐 내가 내 이름으로 우리 집이 돼 있으니까 아무도 화장실 들어가지 마 이게 있어요? 아니지. 화장실 공동으로 쓰죠. 냉장고도 공동으로 쓰죠. 이건 누구만 누릴 수 있는 거냐? 가족. 네. 가정과 가족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뭐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도 뭐냐면 형제 자매라고 해도 하나도 형제 애가 없어. 자매님 애도 자매 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진짜로 형제 자매처럼 사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 같이. 네. 물건을 함께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가족밖에 없어요. 가족밖에. 네. 내 물건이고 네 물건이고. 그런데 어떻게 하냐. 가족은 공용으로 쓰는 거거든. 가족은. 아빠 거를 아이들이 쓰기도 하고 아이들 거를 아빠가 쓰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 거를 자녀가 쓰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 거를 쓰기도 하고 함께 공용으로 쓰는 거.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런 건 뭐냐면 가족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형제자매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분이 그냥 옆에 있는 사람으로 보이다가 은혜 받으면 형제자매로 보여요. 이게. 정말 내가 서로 협력해야 되고 서로 도와줘야 될 천국의 그런 함께 가야 할 동역자고 또 동반자구나. 이게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성령을 받으니까 전부 다 천국 가치가 살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천국을 이루는 공동체고. 그러니까 뭐냐.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야. 너와 내가 하나. 물건을 통용하는. 여러분 혹시 그런 체험 해보셨습니까? 저도 뭐 이런 정도까지는 체험을 못 해봤어요. 어느 정도 내가 형제를 느끼고 그런 건 느끼지만은 정말 내 물건이 네 물건이고 네 물건이 내 물건이고 우리 함께 씁시다. 이거 가족이죠, 가족. 가족 같은 공동체가 돼버린 거예요. 가족 공동체가 돼버렸으니까 얼마나 서로가 신뢰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45절입니다.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재산은 뭐냐면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모으는 겁니다, 이게.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이게. 재산이고 소유입니다. 재산과 소유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앞으로를 위해서, 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돈을 모아놓기도 하고 재산을 불리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뭐였는지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내 필요를 떠나서 쌓아놓은 것이 내 필요를 따라서 쌓아놨던 것을 다른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줘버렸다. 대단하죠. 나를 위해서 적금도 들어놓고 나를 위해서 땅도 사놓고 나를 위해서 집도 사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그를 팔아서 주었다는 거예요. 나눠 주었다는 거예요. 나눠 주었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참 엄청난 역사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소유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소유욕. 여러분 소유욕이라는 게 얼마나 강합니까? 불교에서는 뭐 무소유 이런 얘기를 하지만 무소유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다 연세가 드실수록 돈이 필요하잖아요. 왜? 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니까 노후 계획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소유욕이라는 게 누구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욕이 없어져서 오히려 내 걸 팔아서 줘버려요. 그전에는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 걸 뺏어서라도 내가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를 태우려고 그러고 내 재산을 불리려고 그러는 것이 인간의 욕망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라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나눠줄 수 있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 나와요. 부자 청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 율법을 지킨 사람입니다. 청년이지만은 청렴하게 살아온 사람이고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출세도 했습니다. 관원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돈도 있지, 명예도 있지, 신앙심도 있지. 정말 나무랄 데 없는. 그냥 이런 사람 나타나면 그냥 시집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익감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잖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다 팔아줬나요? 근심을 했어요. 얼마만큼? 심히 근심을 했다. 성령 못 받으면
심히 근심합니다. 성령 못 받으면 11조 하는 것도 힘들고 감사하는 것도 힘들고 남 도와주는 것도 힘들고. 왜? 소유욕은 뭐 때문에 생기냐면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나 어떻게 먹고 살지?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살아? 근데 소유욕이 없어졌다는 건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심으면 내가 필요할 때 다 주시겠지. 이게 뭐냐면 소유욕이 사라지는 것은 뭐냐면 그 소유를 왜 갖느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앞으로의 장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일용할 양식을 때를 따라 다 주실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다 주실 것이라고 믿어버리면 소유욕이 사라져버리고, 소유욕이 사라졌다는 것은 믿음이 주어지고, 믿음이 주어졌다는 건 두려움이 떠났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사실은요. 심히 근심했어요. 왜? 내가 이거 쌓아놓은 건데 아깝기도 하지만 나 다 주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엘리트적인 신앙생활, 엘리트적인 그런 사람인데도 자기를 팔아서 나눠준다는 건 심히 근심이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게 그냥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그 부자같이 대단한 사람, 그 청년같이 대단한 사람도 그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성령이 와버리니까 초월을 해버렸다. 소유를 초월하고 재산을 초월하는, 자기의 물건을 소유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아,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할 때, 야, 저도 2단계까지 못 간 것 같아요. 네. 한편으로 하나님 다 먹여 살려주겠지. 그래도 적금은 들어야지. 들어야죠. 그렇다고 적금만 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 저축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느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나눠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줄 수 있지만은 없는 사람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게. 요즘에도 우리가 보면 우리가 못 산다지만은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잘 사는 겁니까? 사실은요. 먹을 것이 풍성하고, 저는 그냥 뷔페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이렇게 보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저렇게 음식이. 그 뭐 유니세프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보면 한 어린아이가 뭐 500원이 없어서 뭐 어떻게 죽는다, 굶는다, 병인다. 얼마나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세계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배 터져서 죽고, 배 불러서 죽고. 못 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 배 불러 죽겠다. 옛날에는 못 먹어서 죽겠다 하지만 요즘에는 배 불러 죽겠다. 저도 배불러 죽겠다 그럴 때가 가끔 생겨요. 맛있는 거 먹다 보면 그렇게 생기는데, 이 부자 청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삭개오, 이 부자 청년 얘기하면 꼭 삭개오를 얘기하죠. 왜? 누가복음 18장에 부자가 나오고 19장에 삭개오가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 제자들도 다 생각했어요. 아니,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주면 도대체 영생 얻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낙타가 바늘께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어떻게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 아까운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소유욕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뭐가 오면? 성령이 오시면. 왜? 성령이 오시면 귀에다 뭐라고 하냐?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내가 책임져 줄게. 네가 필요하면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뭡니까? 그게 매달리겠어요? 돈에 매달리겠어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근데 이런 믿음도 안 되는 사람이 적금 깨가지고 내일 가져오면 안 돼요. 믿음이 돼야지, 믿음이. 믿음이 돼야지. 믿음도 안 되는 사람이 했다가 나중에 또 물려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믿음이 와야 돼, 믿음이.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안 생기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 자연스러워야 돼요. 어떻게? 삭개오 같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러기도 전에 삭개오가 내려오자마자 뭐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야,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현상은 자연 현상으로 나타나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냥 삭개오의 인생관이 바뀌어지는 거죠. 물질관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네. 내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를 받겠습니다. 이런 여유,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게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전부 다 그냥 물건을 다 통용해. 물건을 통용하고 내 핸드병이 네 핸드병이고 내 핸드병이 네 핸드병이고 내 지갑이 네 지갑이고 네 지갑이 내 지갑이고 내 카드가 네 카드고 전부 그래 보세요. 아니 그게 그냥 막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막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부모가 자녀에게 얘 카드 가지고 와서 물건 사 써라. 자녀가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요 카드 가지고 쓰세요. 하는 것 같이 그런 마음이 주어지니까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런 마음이 주어져.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행동하게 되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 정상이에요. 그렇게 안 되는 게 우리는 뭐냐? 비정상이다. 아직은 멀었다 이런 얘기죠. 성령이 강력히 역사해요. 삭개오에게 나타난 삭개오가 그냥 자기 소유를 다 팔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이것이 구원이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할렐루야. 예,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삭개오에게 너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와라 얘기를 했습니까? 부자와 같이? 아니요. 얘기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오면 그거 뭐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막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감동을 받아서.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누가 이렇게 찾아와요. 찾아와서 목사님 왜요? 나는 누가 보자고 그러면 겁나요. 뭔 얘기할까 봐. 혹시 우리 성도들이 오면은 뭐 어디 떠난다고 얘기할까 봐 겁나고. 다른 데서 온 분 보면 나한테 뭐 시험 든 거 있을까 봐 겁이 나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이 와요. 네, 어젯밤에 꿈에 목사님이 나타나셔서 좀 목사님이 초췌하게 나타나셔서 봉투를 하나 들고 왔어요.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정말 그런 얘기야말로 뭐 내가 그분에게 꿈에 나타나기를 했어요. 내가 뭐 그분에게 전화로 한 통화했어요. 뭐랬어요. 그냥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본인이 꿈을 꾸고 나서 그냥 감동 받아가지고 그냥 닥닥 긁어서 와가지고 봉투를 내놓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돈은 돌고 도는구나. 나만 정신 차리면 돈이 막 돌아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나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정신 똑바로 못 차리고 기도 덜 하고 내가 정신 똑바로 못 차리니까 돈이 오다가 다른 데로 돌아가 버리지. 나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냥 가져온다니까. 근데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오다가도 가버려요. 다른 데로. 저쪽 교회로 가버려. 진강교회로 가버리고 다른 교회로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마귀들이 이제 우리에게 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우리를 다양한 형태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정신 차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누구에게 역사를 하시고 삭개오와 같이 그냥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역사. 돈은 말이죠. 제가 이렇게 가끔마다 이렇게 오늘도 헌금하시겠지만 돈 이렇게 가만히 보면 여기서 어디서 돌다 여기 왔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하시면 제가 곧바로 어디로 가느냐면 은행에 가서 저기다가 기계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자동화 기계에다가. 왜? 어디 돌다 왔잖아요. 이게 다. 근데 거기다 놓아버리면 다 돌아가는 거야. 또 어디로 가. 그러면 또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필요로 하면은 그 돌고 도는 걸 하나님이 물고만 터주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생겨버린 거야, 이 사람들이에요. 내가 소유욕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지면 다 되는 거구나.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선국은 뭐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것을 발견하도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초대교회는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만 있었느냐? 아니야.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들도 정말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내려고 했는데 중간에 이거 다 내면은 나는 먹고 뭐 어떻게 먹고 살지? 이거 다 꼭 이렇게 다 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나서 그를 숨겼다가 두 부부가 죽음을 당하는
네. 그런 일도 또 일어나게 됐어요. 네.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 나눠주는 공동체. 기가 막히죠. 다섯 번째입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 참 이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마음이 하나가 돼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자기 이기심, 자기 욕심, 자기 중심이 생겨서 이게 하나가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그게 빠져나가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마음만 같이 했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만 모이기니까 이 사람들은 집에서 떡을 떼며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요즘에는 구역 예배 드리려면 이제 사람들이 아예 그냥 안 드리려고 그러죠. 자기 오픈하는 것도 싫고 집에 오는 거 개인주의적이 돼서 옛날에는 목사님 왜 신방을 안 해주는 거를 그래. 요즘은 목사님 신방 오지 마세요. 옛날에는 신방 안 해준다고 시험 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시험방 안 한다고 시험 드는 분이 별로 없어요. 무탈합니다. 왜? 뭐 이게 오면은 다 뭐 여러 가지로. 그런데 사실은 신방하는 게 복이에요. 가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랬을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이기에 힘써. 어디? 성전에서도 모이고 그러면 끝나느냐? 가정에서도 모이고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먹고 구역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사과도 잘라 먹고 배도 잘라 먹으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도 좀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도 모이고 구역에서도 모이고 이런 교회.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목적이 만나서 먹고 마시고 우리끼리 브라보 이거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한 5가지 정도가 이렇게 쭉 나왔죠. 기도 공동체, 또 공유하는 공동체, 나누어주는 공동체, 이런 그 공동체가 됐는데 이 공동체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서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소유욕이 사라지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고 마음을 같이 해서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리고 모여서 서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러니까 칭송을 그 결과가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칭송. 덕을 세운 거죠. 교회에도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세우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의 역사는 첫째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나는 공동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건을 공유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네 번째는 나누어주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모이는 공동체였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는 공동체. 다시 한번 기억을 잘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42절에 기도하는 공동체, 43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 44절에 물건을 공유하는 공동체, 45절에 나누어주는 공동체, 46절에 모이는 공동체,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는 공동체. 이겁니다. 이렇게 5가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공동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 물건을 공유하는 공동체, 나누어주는 공동체, 모이는 공동체. 그랬더니 어떤 것이냐? 칭송을 받는 공동체가 됐더라. 네. 모든 사람이 칭찬해. 야, 행복한 교회 진짜 좋다.
그 교회는 가지 마. 갔다는 국물도 없어.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죠. 그 행복한 교회 가면 정말 그냥 거기 가서 있는 재직들을 보기만 하면 행복해져. 거기 가서 그냥 앉아만 있어도 행복이 다닥다닥 붙어. 이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거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핵심은 성령이 임하니까 기도 공동체도 됐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도 됐고 물건을 공유하는 공동체도 됐고 나누어주는 공동체도 됐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는 공동체도 됐는데 그 핵심은 뭐냐? 오순절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오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성령 없이 우리 기도하는 공동체 만들자. 나누어주는 공동체 만들자. 바자회에서 뭐 나누는 공동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나누어주는 공동체도 되고 공유하는 공동체도 되고 기도하는 공동체도 된 것이고 또 모이는 공동체도 된 것이고 표적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된 거니까 핵심은 뭐냐? 성령 충만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친송을 받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2019년대는 우리 교회가 이 동네에서 좀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동네에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칭찬이 돼야 돼. 우리끼리 칭찬이 돼야지. 누가 오려 그러면 아유 오지 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다 센 사람만 있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고 우리 집은 전부 다 양같이 순하신 분들만 계셔. 어떤 분이라도 다 흡수할 수 있는 우리 재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앞에 이렇게 나오셔서 찬양하신 우리 재직들이 이 재직들이 변화가 일어나면 오늘 이 재직 원신 예배를 들으면서 정말 이 날마다 더할 수밖에 없는 교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공동체를 우리 재직들이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서 우리 행복한 교회는 정말 말만 얼마나 행복하지 못하면 행복한 교회라고 했을까? 이게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행복한 교회. 하여간 뭐 그냥 웃음이 없는 사람도 가기만 하면 웃음이 나오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이 돼버리고 사건이 있으면 거기에서 다 역사가 일어나고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막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고 모여서 가정에서도 모이고 교회에서도 모이고 그러면서 막 서로가 칭찬해주고 서로가 좋아하고 또 이 동네에 소문이 나고 이런 공동체로 다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런 재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재직이 되겠습니다. 네, 동성으로 한번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런 공동체 다시 한번 한 5가지 말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는 대로 오세요. 그냥 이렇게 기도 공동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 공유하는 공동체, 나누어주는 공동체, 모이는 공동체, 6번째 칭찬 듣는 공동체가 돼서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과 발전과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2019년도 1월달 시작하면서 재직원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직들이 오늘 초대교회와 같은 이러한 재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서로 공유하는 공동체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과 내 욕심대로만 살지 않고 나누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난한 자, 불쌍한 자, 힘든 자, 약한 자에게 나의 것을 팔아서 나누어줄 수 있는 나누어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뭐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여 주시며 서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가 우리 재직들이 칭찬 듣는 재직이 되기를 원합니다. 칭송받는 재직이 되기를 원합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동네에서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며 칭찬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이 빈자리가 다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발전과 성장의 역사가 새로운 도약의 역사와 새로운 성장의 역사와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막이 어둠이 악한 영의 세력을 주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세력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순절의 역사는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며 우리의 영혼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 교회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며 열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뜨거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강하게 일어나고 담대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소유왕이 떠나지게 만들어 주시며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 신분대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주의 권세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이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성령이 바람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그랬으니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여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여 복음을 외치게 만들어 주시며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그 신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주의 권세로 우리를 충만 채워주시옵소서. 충만 채워주시옵소서. 충만 채워주시옵소서. 오순절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바람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언신 예배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언신 예배를 드리며 초대교회를 바라봅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교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공동체, 힘써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물건을 공용할 수 있는 소유욕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같이 하지 아니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여 성전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모이고 뜨거운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교회가 우리 모두에게도 칭찬을 듣고 우리 노회에서도 칭찬을 받고 우리 총회에서도 칭찬을 받고 우리 학교에서도 칭찬을 받고 이 동네에서도 칭찬을 받고 이 지역에서도 칭찬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다 칭송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더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